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 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네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하므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 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은 본문에서 가난하고 초라한 한 성직자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사가랴는 아비야라는 성직자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전체 24개 그룹 중에 8번째 그룹이 바로 아비야 그룹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니까 조금은 명예의식이 있었겠지만 현재로 말하자면은 시골에서 신도도 별로 없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라고 하면서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계명과 규칙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헌금 꼬박꼬박 잘 내면 의인입니까? 본문은 그들이 전형적인 종교인, 전형적인 성직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먼지 하나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들을 의인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종교생활 잘하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성직자 부부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관념에서 보면 신앙이 좋은 종교 지도자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고 캥기는 것이 있지 않고서야 자식의 복을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눈총, 그 성직자 부부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것도 괜찮고 시골 오지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것도 다 괜찮은데 하나님의 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남들의 평가, 이것이 그들을 아주 힘들게 했던 것이죠. 지금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또 물질로 대변되지 않습니까? 부유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라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는 것이죠. 당시 전체 성직자 수가 8,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 별 볼 일도 없는, 돈도 없는 성직자 사가랴, 애도 없습니다. 완전히 루저인 것이죠. 그런데 성소, 즉 지방이 아닌 서울 대교회당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을 뽑는데 거기에 이 사가랴가 뽑힌 것입니다. 완전 로또에 당첨된 것이죠. 자 봐라,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지? 나 로또 맞았어. 앞으로 나랑 우리 집 사람, 우리 집 무시하지 마. 사가랴가 이렇게 기뻐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불행의 먹구름이 너무 오래 그 가정을 덮고 있다 보니까 이 로또 맞아도 기쁨이 없습니다. 사가랴가 성소에 혼자 들어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직속 메신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자식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첫 반응은 놀라 뒤로 자빠지는 것이었고요. 물론 천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놀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의 두 번째 반응은 우리가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는데 무슨 자식이에요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까지 기운이 쭉 빠지게 만들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가난과 불행에 찌든 것이죠.
이 성직자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어떻게든 이 천사와 만난 대단한 사건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또 연결시키려고 14절부터 17절까지 천사가 사가랴에게 태어날 아기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순신 장군, 아니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등의 그 대단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심층의 팩트는 사가랴의 태도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절에서 사가랴의 태도는 다 귀찮다는 것이죠. 이렇게 늙을 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다가 뭐 이제 와서 남사스럽게 자식이냐 이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소를 나와서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을 누가는 천사의 저주를 받아서 왜요? 하나님의 자식을 주신다는 그 예언을 안 믿었으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누가는 그래서 벙어리가 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그가 귀찮지 않았을까. 뭐 할아버지가 다 되어가지고 야 이제 내가 아빠가 된다 기뻐하면서 외치기도 좀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 부인의 반응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늙은 할머니께서 임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5개월 동안이나 은둔합니다. 그러면서 조그맣게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그동안 자식이 없다고 괄시를 얼마나 받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정이 되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녔는데 말이지. 하나님이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은둔에 숨어 살면서 이렇게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의인입니까? 그리고 이들이 성직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천사를 만났을까요? 저는 그냥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늙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두 부부를 찾아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매우 가라앉아 있는 부부죠. 기쁜 일이 생겨도 그들의 굳은 표정을 어떻게 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물론 그때도 부자 성직자들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부자 성직자와는 달리 분명히 성직 외에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성직자들이 이렇게 하층에 있는 성직자들을 수탈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거나 했을 것입니다. 23절에 성소의 봉사를 마친 뒤에 터덜터덜 농기구를 다시 잡으러 귀가하는 노성직자의 뒷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인이어서도 아니고 또 뭐 대단한 영성? 뭐 그런 것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도 아니고 사실 그들 믿음도 없지 않습니까? 자식 준다고 하니까 인상만 쓰고 말이죠.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온 것이죠. 일상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가라앉은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뭐 별다른 변화 없이 살아갈 때 그 마음 속에 뭔가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숨기면서 살아갈 때 말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별일도 별일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여러분들이 별일이 아닌데도 그것을 별일처럼 기뻐하고 행복해하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평생의 염원이었던 자식까지 주신다고 하면 좀 웃어야죠. 비웃는 것이 아니라 허탈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진정 기쁨으로 좀 웃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부부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자식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고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그 문제 해결이 안 돼도 제가 그 문제를 여전히 관조하면서 바라보면서 좀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자식을 얻기 위해 성직자가 되기도 한다지요. 혹은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성직자로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시기 전에 주님이 이미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문제를 초월해서 좀 웃고 여유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자식 없는 사람들에게 자식을 점지해주는 삼신할매는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웃지 않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